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어젯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잠은 건강을 지키는 보약과 같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늘 평안히 잠 잘 주무시고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한 사건들이 모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의미를 잘 생각하고 새기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은 죄악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어떤 악한 일들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이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준 영혼을 파멸시키는 어떤 불행한 것들을 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우주적인 의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건강한 생명 그리고 건강한 영혼 그리고 건강한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작정하고 또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밑바닥에 깔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종종 이 많은 사람들,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새벽 예배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그러니까 빈들이죠. 사람을 찾지 않는 그런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종종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밤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안수하고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곧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또 그렇게 무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은혜의 수단을 정기적으로 활용하시되 결코 그러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고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더더욱 우리의 연약함은 더더욱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또 어떤 거룩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을 이기고 우리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귀한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지내며 또 은밀하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행해지는 또 성만찬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면 새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습관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내려놓으십시오. 경제적인 염려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쁜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주일은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핑계가 생겨요. 너무 힘들게 그 전날 내가 일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고 육신이 쉬고 이제 재충전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또 새벽을 드려도 되겠지. 이러면서 핑계를 대다 보면 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게으름 그것은 어떤 핑계가 되지 않고 게으른 우리의 탓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또 그렇게 또 훈련시켜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것, 사람이 찾지 않는 이 빈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적한 시간을 찾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좀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데 주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무리들이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은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당연히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들 곁에 계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주님께 내가 어떤 필요적 존재인가 보다도 주님이 내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 분인가가 우선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어떤 일을 통해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를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필요를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보다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랬더니 여기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의 긴박감을 주님은 느끼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주제였어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혹은 왕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성격과 근원과 목적 등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가장 큰 삶의 문제들과 질병을 고치시는 순간순간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어요. 한시도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신 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동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과 기도하며 물어보고 상의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실패가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시대의 말씀 전파는 항상 죄인들을 일깨우고 또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다른 것보다 하위의 일을 둔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거리가 먼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만 간직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학력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또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이제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이제 신방을 왔어요.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 이제 신앙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근데 이제 위로의 말을 해줄 때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까지도 이러한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무슨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뜻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그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 한쪽 다리가 끊어져 나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이 좀 불쾌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또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뜻이 있어 신학을 공부하고 후에 목사님이 되고 또 후에 또 선교사로 이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진 아프리카의 이제 식인종들이 사는 곳으로 전도를 하러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가기만 하면 식인종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어서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그래 내가 다리 한쪽도 없는데 죽을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식인종들이 먹이가 와서 좋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좋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족인 고무다리 한쪽에 고무 한 조각을 딱 띄어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식인종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살을 베어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선뜻 자기의 다리를 잘라서 내어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일 것이다. 이런 생각해서 그들이 막 엎드려서 그 선교사를 경배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신이라고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식인종들을 회개시키고 말씀을 줘서 복음을 심어주고 모두를 이제 복음화 시켰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곰곰하게 자기 자신의 그 선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다리가 교통사고로 잘려 나간 것이 지금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프리카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준비시켜 보내심을 입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와 이곳에 우리가 와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으로 보내심을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장에 보내심을 입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 빈들을 찾아 이렇게 새벽에 날이 동이 트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런 영적 습관을 갖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힘을 공급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저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만 위해 계십시오라는 신앙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보내표는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잘 생각하면서 부르신 그곳에서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사명 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부지런히 행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인 가운데 계셨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기도에 쉬지 아니하셨음을 보면서 더욱 감사한 새벽 아침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더 좋은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르신 곳에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희망이시며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2015년 봉헌된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이제 LA에 뉴욕 그리고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진행 중인 말씀선 성경대학 제자반 양육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금세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를 평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적한 곳 빈들을 찾아 늘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 새벽에 남았습니다. 한적한 길을 걸어 아버지는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잘 이제 깨닫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